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때에 죽게 되었습니다. 저 이웃나라 아수르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이루가는 이때에 이 위기의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기의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에 이 이사야가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하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네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은 듣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밤나무가 있어요. 밤나무. 여러분 큰 밤나무가 있고 큰 상수리나무 이런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배임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고 살다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그 그루터기에서 순이 올라와서 새로운 나무를 형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삭이 올라와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선지서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큰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주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촛불 앞에
태풍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로 과장된 모습이 아닙니다. 2021년 연말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냥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보면은 우리는 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은 2020년, 2021년 이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침략을 준비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에지선 라인으로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그런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을 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5개월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토가 포화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탈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기인 사람들, 어른들, 선장들 자기만 살려고 나가다가 결국은 젊은 청춘들이 수백 명이 수장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한국의 불교는 이미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절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또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살아가자. 공식적으로 책자도 그렇게 다 나왔어요. 왜 망했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 종교처럼 보이던 불교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천주교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당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 교회가 몰락한 그 길을,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망하는 것을 알면서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침몰해서 망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고 어쩌면은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새로운 복음전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빛을 비추고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역경이 변화되어서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지난 1, 2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눈에 보여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노령 인구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5.1%가 성장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17%가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도표를 보면은,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는 13년 동안에 27.3%가 감소했는데 교회의 미성년자는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적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통계하고 우리 지금 교회 미성년자의 통계를 제시를 해보면은 203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의 미성년자에서 71.1%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은 통계적으로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도 큰 문제입니다. 국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년 안에 20년 전으로 1.5로 되돌려 놓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정책의장인 김도읍 의원하고 또 국민의 대선 거기에 본부장인 원희룡 의원한테 이 도표들을 다 보냈습니다. 5년만 이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도표를 다 했지만 오늘 도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을 위해서 국가가 쏟아부은 돈이 200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을 문말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150조에 5년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점점 내려와서 0.84까지 왔다가 올해는 틀림없이 0.7 얼마 될 건데, 이거는요 정말 나라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20년 전에 1년에 67만 명을 낳던 어린아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27만 명으로 60%가 줄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출산에 대한 것을 다 연구를 해보았어요. 세계적인 그런 통계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국가가 안 하니까 이 목사가 지금 걱정해요. 지난 5년 동안에 15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출산율을 제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가 다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애를 한 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13세에서 0세까지의 아이들이 한 명이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5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0세에서 13세까지가 530만 명입니다. 530만 명을 매달 한 명한테 그 부모에게 50만 원을 주면은, 그 1년에 12달을 주면은 1년에 31조 8천억입니다. 31조 8천억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위로금을 주게 되면은 1년에 31조 8천억인데, 여러분, 이재명은 노인들한테 1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노인들한테 100만 원 주는 것도 좋지만은, 노인들한테 100만 원 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 아이한테 50만 원씩을 1년 동안 12개월 계속 해주면은, 내가 많은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애를 낳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더 놓겠다는 거야. 더 놓을 의향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대한 산부인과에서 발표하기를 최소한으로 1년에 낙태되는 아이가 1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가 27만 명. 원래는 더 줄었을 거예요. 만약에 낙태하는 아이의 3분의 1만 줄여도 우리는 20년 전에 출산율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혼모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할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 낳은 사람이 2명 낳을 수 있고 3명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통계를 딱 만들어서 준이가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입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절감이 되면은 나라에 희망이 없잖아요. 국민요금 누가 낼 겁니까? 세금 누가 낼 겁니까? 지금 이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할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세계로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세계로 교회 내가 지난번에 해봤습니다. 교육자가 8명인데 자녀가 몇 명이냐 보니까 자녀가 21명이었어요. 자녀가 21명인데 아직도 더 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우리는 3명씩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반지를 주고 축가금을 주고, 돌 되면 또 돌 축가금을 주고, 셋째 나면 셋째 축가금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니까 우리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국가가요 이런데 정신을 쏟아사지 않아하고 여기에 뭐 100조 주겠다, 뭐 100조 주겠다, 1년에 31조 8천억만 있으면은 부모들한테 얼마든지 도움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이나 저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헝가리나 저런 다 유럽 나라에는 직접 지원하는 것이 3.0%가 다 넘어요.
직접 지원하는, 그 우리나라는 0.5밖에 안 돼요. 직접 지원을 안 한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게 다 지원은 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특별한 수당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키우는 보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나라가 이제 망해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노인한테 100조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한테 31조 8천억을 주면 될 거다. 그걸 하고 있는데 원희룡이한테도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김도읍 의원도 연락이 안 오고, 목사님 살펴보겠습니다 말만 하고. 내가요,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목사가 이런 일을 하겠냐고. 매일마다 사업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도 싫고 윤석열이도 싫고, 야, 어떻게 뭐 군복 입고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게 중요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후세대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고, 참 답답해요. 목사도 답답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도 지금 문제고,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또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세계로 교회 목사람 있으면 좋은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니까, 통계를 가지고 보니까 2035년이 되면은 교회 19세 미만이 통계적으로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제로가, 물론 제로는 안 되겠죠. 몇 명은 남아 있겠죠. 그러나 통계가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 길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국가도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겠냐? 저는 신학대학원의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 교육만으로는 절대로 한국교회 미성년자들이 다시 새롭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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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하고는 끝이야. 옳습니다 하고는 끝이야.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주었어요. 네가 해보라. 그래, 너는요, 서울 사람도 아니고 이 부산의 한쪽 기퉁이에서 내가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을 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오합지졸처럼 목사가 되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몇 달이라도 확실히 영성교육을 시키고 야성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내보내서 목사가 되면은 세상은 바뀌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차를 타고 가덕도에 가보았어요. 가덕도 가보니까 부동산이 있더라고. 부동산 첫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첫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내가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 오복래 집사님이 한 달 전에 그 부동산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길래 내가 한번 땅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땅을 보여주는데, 해변가에 너무 좋은 해변가의 땅인데, 그런데 그 땅 앞에 구조지가 있어서 그 구조지 때문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 주인들을 만나서, 그러면은 만약에 허가가 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사기로 하고, 안 나면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캠코라고는 국가자산관리공사에 사람을 보내서 가보니까 땅 주인이 임대를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캠코에서 다 반대하고 안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갔더니 그분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고 해줄 때 마음 변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서류를 갖춰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허가를 얻어서, 그래서 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 녹지는 20%밖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47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서 지하 1층을 하고 지상 4층을 해서 1, 2층은 카페를 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비용을 거기서 마련해서 3, 4층에서 교육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노기태 청년님하고 어떻게
인사 안부 전하다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아니 세계로 교회가 그 조그마한 그런 건축을 해도 되겠냐고. 세계로 교회가 그 땅을 다 사야지. 그래, 내 속으로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다 산다고 하면서 그 청자님의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맞다 그요. 아니 너무 작잖아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 땅 주인을 만나서 해변가 끝까지 다 사게 됐는데, 오늘 노기태 청자님 오셨는데 그 전화의 그 한 말씀 한 말씀도 저기는 큰 힌트가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해변을 다 사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당 짓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바로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분도 해주시고 다른 교인들도. 나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 땅에 여기 와서 1년에 5년에 한 번씩 본당을 지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예배당을 지어, 이게 5번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12번이나 했는데 외부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전국에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5만 원, 3만 원, 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7천만 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건축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땅값이 전부 다 딱 그 주간에 마련이 다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내 마음의 생각이 들기로는 뭐 내 마음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죠. 내 감동이 오기로 건축 허가가 떨어질 때에 모든 자금이 다 마련될 거고, 우리가 건축을 완공하게 되면은 건축비가 다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증언해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구나, 이걸요 딱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다 내게 이야기를 해와서, 목사님 우리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 설교에서는 몇 번 이야기했죠. 어느 아주 개척교회하는 그 여자 목사님도 정말 개척교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권사님도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감동을 받아서 바로 가서 자기 있는 거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딱 할 만큼 하나님께 감동을 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된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마련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에, 다 감동을 시켰는데 이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감동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세계로 교회 일이 아니다. 이 건물은 세계로 교회 것도 아니고 세계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계로를 위해서 할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큰 위기의 때에 어떤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제가 계획한 게 전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장로님들이 계획 아무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이 세계로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5년마다 본당을 지어서 5번째 예배당을 지었는데 나는 다시는 이제 예배당 안 지을 거다. 예배당 짓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이거 예배당 또 새로 뜯어서 저 방금 뒤에 산에서 아예 장로님들 내가 내 은퇴하고 나면 알아서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안 짓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전혀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된 사람들, 감동을 주셔서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상수리 나무처럼 크고 밤나무처럼 어마어마한 큰 나무인 줄 알았잖아요. 교회 하나가 10만 명 모이고 교회 하나가 5만 명 모이고 교회가 7만 명 모이고요. 여러분 말이 10만 명이지 사직구장에 꽉 들어가 봐야 3만 명 5만 명 들어가는데 한 교회 예배당에 10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1부 2부 3부에가 10만 명이 들어가고 강서구에 있는 인구의 절반 되는 사람이 한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밤나무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엄마음의 큰 나무인데 그런 큰 나무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아무 쓸모없는 썩은 나무처럼 됐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정부가 말 한마디 하면 고개 다 숙여버리고 정부가 명령도 내려오지 않는데 뉴스 보고 문 닫아버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우리는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처럼 저는 다 딸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가도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부터 목사들까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신학 자체가 오염이 됐는데 젊은 목회자들은 이미 자유주의 인본주의에다가 거기다가 적용화까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절망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교회가 있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설마 그래야 되겠냐?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작용화되면 교회는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교회 있습니까? 작용화되면요 교회가 하나도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들을 길러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내서 그래도 나라가 엉망이 되고 죄밖에 짓지 않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을 책망하고 제사장을 책망하고 정치가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나중에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가족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제 날씨가 추웠지만 우리는 기공식을 가졌죠. 저 바닷가에 우리가 이미 땅을 고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나왔네. 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바닷가에 저렇게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와서 저 바닷가에서 차도 마시고 힐링을 하면서 여기서 영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1년에요 100명, 200명만 다 나와서 모든 도시의 곳곳에서 몇 명 모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통해서 이 교육을 내가 직접 주관할 계획이거든요. 내가 똑똑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세계적인 영성가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성경적인 신앙관을 똑바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의 신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은요 신학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WCC 보세요. WCC는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세계교회를 다 아우르겠다, 다른 종교도 다 아우르겠다, 불교든 천주교든 다른 종교 다 아우르겠다. 이 가능합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진리는요 독단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독단성이 있어야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3, 야 니도 3, 니도 답해라. 4, 니도 답해라. 야 15, 야 니도 답해라. 그러면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WCC를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전부 다 수용하고 인정을 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아니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성공회를 믿든 다른 미신을 믿든 전통 종교를 믿든 다 하나 가자, 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때부터 WCC를 한국교회가 수용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메가리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나의 구원자다. 이 로마는요 너희의 주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주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순교당했는데, 그 로마 황제도 나의 주고 예수님도 나의 주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도 나의 주고, 이게 WCC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경도대에 있는 신학자와 목사들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진리에 서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하나밖에 답이 없는데, 하나밖에 답이 없는데 다른 답을 아무리 제시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도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NCGK라고 해서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TV나 라디오나 다 나옵니다. 성명서 발표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는 좌편향적이고 진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를 하나, 사진을 보여줄까요? 자, 2021년도 12월 5일이잖아요 오범열 목사님이네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34대 대표회장 취임합니다. 벌써 25일밖에 안 돼, 20일밖에 안 돼요. 20일 전입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 하는데 아마 심상정이 온 것 같아. 우리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 현장에 직접 나오셨는데 무슨 환경을 또 초월해?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이게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반대 다 안 합니다. 저희 딸도요 심상정이 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 환경을 초월해서 직접, 지가 예수님이 환경을 초월해서 오게, 우리 한번 기립으로 환영하여, 이게 기립으로 환영해서 하겠다는 이 목사나 와가지고 박수 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심상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박수 자리가 아닌데, 박수 받을 자리가 아닌데, 아니 우리 노기태 우리 청장님이 박수 받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심상정이 지가 그 목사가 그거 앉혀놓고 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도 그 찬성합니다. 동성애도 우리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먼 날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수 교단의 목사들이 제일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지금 안 망한 겁니까? 지금 겉으로 지금도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이미요 다 넘어갔습니다. 다 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종로에만 이런 목사들이 300명이 300명. 내가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러더니 목사님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가지고 진보 정권의 앞잡이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300명이요. 이 교회도 없어요. 목사인데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말로만 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윤미애 이양이처럼 여기 줄대고 저기 줄대고 어디 줄대서 봐도 먹고 사는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이 수두룩박박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는 이런 사람들만 다 언론에 다 내줘. 여러분, CBS 잘잘법인가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다. 진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 아니잖아요. 좌파로 다 넘어갔잖아요. 언론부터 저런 사람들부터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거는요, 지금 학자들은요,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100배나 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가 됐다. 바다에 물고기가 공룡이 됐다. 이런 걸 믿는 게 차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믿기가 쉽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안 하잖아요. 이재철 목사나 손봉호 장로나 다 이런 앞에 다 서가 있는 사람인데, 김동호 목사나 당시 동성애 반대합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말, 내 설교한 거 다 알아보세요, 다 보세요. 그걸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엄청나게 상수리 나무, 밤나무처럼 큰 나무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옛날에는 커다란 꿀밤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영희하고 나하고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보면은 그 큰 나무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미 다 신학적으로 잘려서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끼고요. 지난번에 우리 LA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그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는 감독이 목사님을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 다 하거든요. 그 감독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이 감독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임지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목사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 말을 하면은 임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저항을 해야지. 저항을 한다고요. 저항하고 어떻게 살 건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날이 곧 옵니다. 지금 5.18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5.18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법을 바꿨잖아요. 말 못하죠.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법률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또 잡혀가는데. 그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재판만 지금 10개가 넘게 걸려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내가 유튜브 하면 목사님 오늘 또 신방 갖고 오네. 신방 같지. 그래, 경찰하고 검찰하고 판사하고 계속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나 가서 그렇게 싸우면서 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지금 딱 이게 걸려서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면 교회가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하다못해 3, 4개월 동안에도 세계적인 영성가를 다 불러서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의사도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 다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는 장교들도요, 그 4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실전 훈련을 받고, 그래 장교가 임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3년만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고 하다가 그러다가 바로 목사가 된다. 그런 목사들이 이게 졸업해가지고 교회 오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를 할 줄 압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사람들 영접을 시킬 줄 압니까? 그냥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못하다니까. 그런 오합지졸들이 신학교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도자가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그게 강군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법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교단에서 졸업하는 애들은 전부 다
3, 4개월은 반드시 우리 손인보 목사와 우리 몇몇 목사님들 정해놨잖아요. 거기에 교육을 받아야만 목사 안수 준다.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되면은 그래도 되겠지만은 이게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한국교회 목회자, 뜻있는 목회자들 교육을 시켜서 이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자기가 목사님들이 자기가 부서를 맡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자기 개인기에 다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내년에 기간을 맡은 목사님들은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발표를 할 겁니다. 전부 다 모든 교육의 목사님들이. 그래서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중고등 어떻게 될 거냐, 청년대학부는 어떻게 될 거냐,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구체적인 매뉴얼을 나타내서 누구든지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배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성회복을 위한 집회를 통해서 이런 야성을 고치를 시키고 산민감을 새롭게 산민감을 고치시켜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똥말똥한데 이런 마음도 안 가지고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코로나 시대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10만 명, 15만 명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그냥 그 다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야, 이 정도 야성을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나눈 사람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사람 전문적인 교육을 다 다시 시켜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 안희숙 성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국가의 대들보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65m가 이 교회 건물이 가면서 기둥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둥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저기에요, 철골로 다 조립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또 철근 콘크리트 또 다 갖다 부어가지고 그 모든 보들도 전부 다 이미 철골로 전부 다 완공을 해서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다시 갖다 부었기 때문에 기둥이 없어도 이게 견딜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기둥은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50여 개의 기둥이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딱 떠받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지탱되는 것처럼, 저는 세계로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어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뛰어다니고 지진이 나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뭐 언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제가 뭐 시찰에 서기도 해본 적 없고 노예 입문도 해본 적 없고 노예장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내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내 속에서 생길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거고, 그 결과는 세월이 지나면은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내년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이 건물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또 교육을 하고 하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서 정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충성해서 헌신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거다. 여러분, 이사야는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이사야는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야, 네가 홀딱 벗고 3년을 다니라. 왜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자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3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문나세라고 하는 왕은 이사야를 잡아다가 통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살아있는 이사야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잘라서 죽인 사람이 문나세고, 죽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하다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이사야 66장에 실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저 고레스 왕도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면은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나라는 살 줄로 믿습니다. 민족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거고,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새롭게 착공을 해서 6개월 안에 이 건물을 완공해 나갈 때에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이 있을 거고, 감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할 거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헛붕성과 똑같은 거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루트기처럼 새순을 일으키면은 달라질 거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오예성에도 보세요. 초등학생들도 기도하죠. 우리 초등학교 중등부, 저는 여기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요, 다 독서 그룹이 있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치, 경제,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도 다 가서 했고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자기 먹고 취업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가지 책을 보면서 토론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산, 마산, 창원에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서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저는 이 한국의 기독교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상수리나무 밤나무에 그려지게 되고 거룩한 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정치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인재들이 우주선으로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온 사원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